오늘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아주 잠깐 동안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본문이 자주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너무 냉혹해 보이고 또 냉정해 보이는 매우 무서운 징계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기 보면 곡하는 사람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뭐 그랬었지만 예전에는 초상집에 곡하는 사람들을 알바로 썼습니다. 유족들이 며칠 몇 날을 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초상집의 울음소리가 끊어지면 그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을 불러라 라고 하시는 건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죽는 줄 알아,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너네 죽었다 이런 말인데,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멸망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그거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 져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스스로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죽음이 아닌데 나라가 멸망하는 것 뿐인데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자,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쫙 있는 일들이 교회 합병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시골 교회들은 작으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 합병이 아마 뭐 최근 몇 년 사이 되게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때 교회 망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도가 신앙을 버리고 주를 떠나간다면 성도가 망한 거죠. 네, 나라도 그래요. 우리 나라가 멸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면 그거는 멸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거를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너희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게 지면 우리는 멸망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너희가 멸망해 이런 말이죠. 근데 그건 멸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지는 건 멸망이 아니다. 바벨론에 져서 너희가 회복돼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지는 건 멸망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 그래, 니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니네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징계요 고통인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은 정결하게 될 거고 깨끗하게 될 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아이가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요. 근데 대학교에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어쩌면 더 다른 어떤 길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난 떨어지면 죽어. 예를 들어서 난 그건 멸망이야, 난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라면 떨어지는 게 멸망이고 끝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거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염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선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이의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멸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건 멸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건 멸망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에게도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넌 그거를 통해서 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고 뭐고 다 선을 정해놨어요. 이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는 무엇이 손해인지 무엇이 유익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자주 완전히 착각하고 사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잔머리에 불과하죠. 사람의 근육, 용맹함,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의 돈,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마치 그게 자기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는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눈앞에는 대단해 보이겠지. 자랑거리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기대이죠. 기대와 믿음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대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황에 관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내 아버지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다.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실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서 오전에 본 영상에서 허준호 씨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름 제일 잘 지은 애기가 지은이라고 생각해요. 최지은. 이름 너무 잘 졌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전 그때마다 그 지은이가 생각나고요. 예. 하나님 우리를 긴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예, 여전히 할 때 또 여전히, 이제 이런 분들이 막 생각나요. 전 이게 병인 것 같아요. 자꾸 막 또 이란 지산 볼 때마다, 예. 그 생각이, 하여튼 막 그래요. 예, 전 이게 병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 분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보고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될 것을 믿어. 믿음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믿음은. 그게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소망도 똑같은데 내 일이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 좋아짐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험한 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유일한 소망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24절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이것으로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너희의 믿음이요 너희의 마땅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당연히 한국말밖에 할 줄 몰라서 한국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당장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 얘기하고 목사님 그 집은 정말 잘 사는데요? 이렇게. 깨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정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잖아. 근데 너무 대충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자주 오해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면제시켜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게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멀리 보면 그 사람을 더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면 그거는 아이를 온전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더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라면을 먹으려고 할 때 제 아이가 저한테 와서 꼭 삥을 뜯어요. 아빠 젓가락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애들 다 앉혀놓고 야 니네 학교 다니면서 삥 뜯겨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나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삥 안 뜯겼는데 니네 낳고 삥 뜯겨. 그랬더니 왜요? 그래. 니네가 맨날 아빠 라면 끓여 먹으면 뺏어 먹고 니네가 맨날 아빠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뺏어 먹고 니네가 다 뺏어 먹잖아. 니네가 삥 뜯는 거야. 그랬어. 제가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니네 인성을 그딴 식으로 가지면 안 돼. 아빠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이래야지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아이로 하여금 그게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게 하고 더 온전히 살게 하는 게 사랑인 거지. 너는 무조건 잘했어. 다 다른 사람들 잘못이야. 요즘 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다 다른 환경이 잘못된 거야. 시대 문제야. 그 사람 문제야.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야. 그래서 모든 게 네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인 것처럼 얘기해 주시면 그 아이는 결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 수 없죠. 그래서 부모들 나쁜 거 어떻게 합니까? 애가 울면 누가 그랬어? 땅바닥 치면서 떼찌 하잖아요. 저는 이거 무지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 떼찌? 왜 바닥이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 만드신 바닥이? 네가 넘어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교육을 그렇게 하죠? 갑자기 막 엄청 더워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얘가 걸려 넘어지면 얘를 왜 때리냐고. 그렇지 않아요? 네가 걸려서 네가 넘어진 거야. 뚝 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떼찌를 하냐고 도대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떼찌 이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옥화 씨를 행복하게 했는지 저 지금 엄청 궁금한데. 하여튼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을 떼찌하는 건 정말 틀린 교육이에요. 자기가 주의를 안 해서 넘어졌는데 왜 튀어나온 부분을 떼찌합니까? 그게 너의 주의 부족을 면제시켜주는 건데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감당하게 하지만 그러면서 혼자 두지 않고 함께 견뎌주는 거죠.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다 그럴 때 그래? 그럼 하지 마. 이게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기가 하기 싫어라고 말하는 그것을 부모가 듣기 싫어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알거든요. 애가 하는 소리를 부모가 듣기 싫으니까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부모가 같이 견디고 같이 힘들어할 용기가 안 나니까 그럼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면제시켜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같이 견뎌주는 거죠. 같이 견뎌주는 거죠. 이거 저에게 너무 불편한 말이라 제가 안 해야 되는 건데 적혀 있으니까 할게요. 그래서 아이가 12시까지 공부할 때 부모가 같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견뎌주는 거고, 대학에 떨어졌을 때 요새 애근이가 12시에 들어와요. 12시에 들어오나? 12시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학원을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가 공부 안 해놓고 뭐를 울어라고 하지 않고 우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같이 울어주는 게 사랑이겠죠.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고통과 어려움을 면제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최소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고통과 어려움을 면제시켜주지 않는 방식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묻죠. 왜 내 고통을 면제시켜주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방식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함께 견뎌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하면, 나는 너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면제해 줄 마음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일, 심지어 죽었다, 망했다라고 말할 만한 일들을 너희로 하여금 나는 겪게 할 작정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면제시켜 줄 마음이 없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너를 혼자 두지는 않을 거다. 나는 거기서 함께 견디고 함께 울어줄 거다. 그런데 너는 거기서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오히려 산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불편하지만 예레미야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 나는 안 망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안 망하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소망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른데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참 사랑과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임해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는데, 아까 2부 예배 때 불러드렸던 그 가사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셔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난 언제나 행복.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이 날 일으켜 나보다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당신이 날 일으켜 나보다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결국 존귀한 자로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실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약해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붙든 자들로 이 땅을 넉넉하고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사랑하는 우리 박 장로님 입원하고 새로운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수술이 회복 다 됐을까 염려될 만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일정이 잡혔습니다. 하나님, 붙드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또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이야기들, 놀라운 역사가 막 살아있게 쓰여지는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각자만 알고 있는 또 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세세하게 가장 분명하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넉넉히 씩씩하게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